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친 곳이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낮에 그 내리쬐는 태양을 숨을 그늘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길도 험하고, 또 거기에 전갈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곳에 강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이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40년에 일어난 일을 열거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우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성례 있잖아요, 성찬식과 세례, 자, 이것과 연결지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가 바로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되고 선배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일들은 후배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들을 항상 깨우는 경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예들을 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로만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또 마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홀로 걸어오고 홀로 자신을 지켜왔다면요, 우리 모두는 벌써 믿음을 떠났을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는 벌써 모두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계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가 계셨어요. 그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권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은요, 우리 아버지, 엄마, 아버지, 부모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고아가 돼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의 눈과 귀는요, 항상 자녀들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안테나는 항상 자녀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든지 좋은 것으로 먹이고 또 입히고 또 자녀를 지키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니까? 돈 달라 그러면은 주고, 핸드폰 사달라 그러면은 사주시고,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게 하고, 그렇게 다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만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 들어가가지고 기억 니은을 처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학기가 돼서는 받아쓰기 시험을 많이 봤어요. 앞에서 선생님이 단어를 부르면은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요, 받아쓰기 시험 보는데 아마 그날 학부모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교실에 와가지고 뒷문 유리창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뒷문 가까이서 시험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험 보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뭐 철수야, 영이야 이런 건 내가 잘 받아 썼는데 빨리라고 부르는데 그 빨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유리창으로 바라보고 있는 엄마에게 손짓으로 빨리를 유리창에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신호를 보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야속하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결국에 답을 쓰지 못했고, 나중에 집에 와서는 그런 걸 엄마한테 요구했다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유리창에다가 빨리라고 써가지고 내가 답을 쓰도록 도와주셨다면은 어쩌면 저는 그 이후로 아주 컨닝을 잘하는 학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나의 생각과 우리 엄마 아빠의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종종 떼를 쓰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때로는 불편한 시간이 있고 아주 갈등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 우리 어머니도 사실 그 시간에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 그러나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이었다, 정직. 저를 정직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제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요. 그래도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용돈을 직접 벌라고 자녀에 가르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정하거나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인도하시지만 정말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결국 광야를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은혜롭게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첫 번째로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경고를 줘요.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두루두루 성을 쌓고 안전망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갈 때 이 정도면 됐다, 문제없다, 이런 자만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자만이 이제 화를 불러온다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 가고 있는데 보면은 이 나라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자만하는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도 중간에 이제 코로나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에도 가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도 이제는 여러분이 나와서 장도 보고 음식점에도 들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다가 그만 복병 신천지를 만나면서 혼이 났습니다. 지금 많이 안정됐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다는 말을 일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로 봤겠지만 영국의 총리도 처음엔 코로나가 그냥 독감 수준이다. 우린 집단 면역으로 버티겠다. 이렇게 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했다가 지금 영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 자신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자만함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아주 선진 의료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코로나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조심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만하기 쉽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중직자일수록, 영적 리더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내 신앙 연륜이 40년이야.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서성거려요. 쉽게 가요.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거목과 같이 견고해 보이는 사람도 초계와 같이 한순간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항상 겸손하고 넘어질 것을 조심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이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 우리가 히말라야를 한번 등반하자. 해서 히말라야 등반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그 높은 산, 처음 가보는 산을 오를 수 없잖아요. 반드시 등반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거기서는 이 등반 안내자를 셰르파라 그러잖아요. 자, 이 셰르파는 티베트계 네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뭐 그 산세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산의 지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등반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셰르파를 신뢰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 혹시 초보자 아니야? 지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의심을 하게 되면요, 그 등반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셰르파를 믿고 그가 가는 길대로 따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실한 목자이시고 셰르파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를 무조건 신뢰하고 그를 뒤따라 가야 합니다. 그가 험한 길로 가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건, 그분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자, 13절 하반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시험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자,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temptation, 마귀의 유혹이죠. 자,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시험세,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 시험을 경험했잖아요. 때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 때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가 관영하는 불완전한 세상은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를 때로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시험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직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욥기 아시잖아요. 욥기. 자, 마귀가 욥을 쳐가지고 그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자녀 다 죽게 하고 나중에는 욥의 몸에 손을 대가지고 그 몸이 병이 나고 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가 코로나라 할지라도 또 큰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시험 당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칙,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신뢰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허락만, 시험만 허락하신다. 자, 여러분,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너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보는 그 눈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는요, 자녀가 시험 당할 때 벌써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의 때, 그의 방법으로 그 피할 길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언젠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벌써 그걸 이겨냈어요. 나도 모르게 피할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깊은 계곡이 있고 그 위에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는 한 사람밖에는 건너갈 수가 없어. 다리 아래는 보기만 해도 아찔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다리, 계곡입니다. 자, 그런데 아빠와 아들이 이것을 건너야 돼. 누가 먼저 건너야 되겠습니까? 아빠가 먼저 건너야 되겠죠. 아빠가 먼저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서 이곳에 있는 아들을 보고 말합니다. 아들아, 너 건널 수 있어. 일로 건너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무서워. 나 못 건널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 절대 아래 보지 말고 아빠만 쳐다봐. 아빠만 쳐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면은 쉽게 건널 수 있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래를 내다보면은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못 건너요.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아빠만 바라보면은 그 아이는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재앙 위를 통과하고 있어요. 두려운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만 주목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고 한 것은 오직 그분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파도를 보지 말고 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시험들을 마침내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